자, 먼저 이제 5장이 이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는 크게 이제 1장부터 4장이 이제 분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분열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뭐가 기억이 나세요? 저는 이 분열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가는 이 하나님의 이 방식, 그게 처음에는 십자가를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세상의 지혜, 세상으로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냐하면 바울과 또 게바와 아볼로와 또 이런 인간 지도자들의 어떤 이 탁월함, 이 지혜와 능력에 이렇게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너희 눈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이 지혜고 능력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성령에 대해서도 이것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과 깊이 연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던지고 받는 게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던지고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사랑으로 로마서 15장 30절인가요? 36절인가?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신 분,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체는 내가 막 매를 대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그 사람도 병이 생기고 나도 병이 생기고 그 공동체도 병이 생겨요. 인격체는 인격적으로 움직여야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가장 인격체 중에 가장 인격적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역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켰다 껐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씨를 심는 자가 있고 물을 뿌리는 자가 있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분열의 그 지도자들, 게바와 아볼로와 바울, 그 사람들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을 연결시키는 그것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구에게도 우리가 판단받지 말자. 이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고요. 너무 사람의 시선에 매여서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갈까? 하는 이 사람의 판단, 시선, 여기에 매여버리면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거나 또 분열에 또 우리가 휩쓸려 가기가 쉽다.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열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교회를 어렵게 하는 문제인데, 이 분열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교회 안에 가장 어려운 문제인 이 분열의 문제가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문제인 이제 음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분열 다음에 음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인데,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이 가치를 무게를 두고 있는 문제죠. 이 음행, 이 성적인 죄.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성적인 죄가 너무너무 위험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이제 또 차차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그 방식을 달리 해가지고 한 절씩 또는 뭐 몇 절씩 제가 읽으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5장 1절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멘.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아버지의 아내, 첩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근데 이런 일이 있는데 요 1장의 이 말씀의 이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이 교회 안에라는 말이죠. 교회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는데 그런 음행은 어디에서도 없다고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이게 뭐 세상을 우리가 뭐 음란하다, 뭐 세상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니까 또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이거는 너희들이 비난하는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하는 거죠.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해 주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심지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이 있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세상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지경이 되었구나. 이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뭐 성경 뭐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이게 뭐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일까요? 세상일까요? 교회입니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느냐, 세상을 축복하느냐, 그 기준이 어디냐면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를 보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이 사람들로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가지면 이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세상도 심판받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다, 음란하다. 이거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말이죠. 나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차원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저 세상이 음란하다, 저 세상이 악하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은 늘 악했습니다. 세상은 늘 음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너희가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고 하시냐면 세상을 보고 돌아오라는 말씀 안 하세요. 안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 보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 보고 음란해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흐름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이러면 3장 16절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유명한데 이 말씀은 사실은 처음부터 쭉 문맥을 따라서 읽으면 이 16절 17절 말씀이 더 분명해져요. 그건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거 중요하다는 것이. 너 이거 알아야 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어떤 모습이냐? 2절부터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까지만 딱 읽으시면 그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아이고, 요즘이 말세다. 요즘에 말세. 요즘에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감사하지도 않고 부모를 거역하며 이 요즘이 진짜 말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왜?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에베소 지역에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사납고 무정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4절까지 읽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5절 딱 읽는데 제 마음이 탁 멈추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경건의 모양이 있을까요? 모양 없습니다. 뭐 나이트클럽에서 뭐 기도하고 술 마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 여러분, 제가 이 5절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이 앞에 나왔던 1절부터 4절, 제가 어쩌면 좀 마음 편하게 읽었고, 그래, 세상은 문제야, 신문 보고 뉴스 보면서 세상이 정말 문제야, 제가 쉽게 돌 던질 수 있는 교회 밖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5절 말씀을 딱 보니까 경건의 모양? 경건의 모양은 세상에 없잖아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은, 물론 경건의 모양이 잘못된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고 경건의 능력이 중심이고 진실한 것이지만, 경건의 모양도 실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는 사람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 말씀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저 더러운 세상, 저기서 우리가 저기 같이 있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경건의 모양? 이거 교회 안의 모습이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경건의 모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납게 서로에게 원한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우리에게 돌아서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똑같은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안식년 때 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책은 몇 년 전에 사놓고 눈싸움 하다가 이제 안식년 때 이제 읽었어요. 눈싸움 하고 있는 책들 좀 있으시죠, 집에? 저 책은 읽어야 되던데 하면서 이제 손이 안 간 책인데, 거기 보니까 이분이 그 구약학자입니다. 이분이 구약학자인데 아주 넓게 이제 신학적인 지경을 넓히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외부로 오는 박해와 위협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약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절망은 늘 그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교회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심판의 통로가 되기도 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이 표현이 세 개가 나옵니다.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내 소유 이 표현은요, 아이고 이 귀한 내 새끼 이런 의미예요. 아이고 이 귀한 내 보배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에요. 이거 내 소유가 너무너무 내한테 소중하다. 근데 그다음 두 번째 표현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모델 케이스. 제사장 나라가 된다. 대표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도록 딱 구별된 백성이라. 구별된 백성.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 백성,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교회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면,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안 믿는 가족들이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고 음란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우리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원리. 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우리 브릿지 전도 집회 때 제가 참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한 번씩 말할 기회가 있겠지요. 참 감동적인 그 스토리들이 많이 들려오고 제가 직접 그날 듣기도 하고 그래요.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참 좋았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족분들을 참 많이 모시고 오셨어요. 가족분들. 제가 사연을 아는 가족분들도 있고, 교회를 떠난 아들, 며느리, 손주. 그 부모님들이 평소에도 얼마나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리고 조마조마하면서 애들 크고 장가가면 무슨 할 말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애 업고 이게 또 왔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가족들. 또 어떤 분은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조카 진짜 집안 다 데리고 오셨어요. 데리고 오시고 또 아버님 모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가족들, 여러분, 저는 그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시고 처음 예수님 믿는 분들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가족 전도는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가족 전도는 어렵지만요, 믿는 본인이 열심히 전도를 안 해도, 열심히 사실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많이 거부도 당하고 편한 관계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거절당하고 이렇게 해도 자기 신앙을 잘 지키면서 사랑과 겸손과, 그리고 자기가 희생하면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시면 돼요. 그죠? 몸으로 때우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정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으면요, 10년, 20년 지나면 그 가정이 한 명씩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 믿는 분 가정에서 그분들 보면 정말 축복해 주고 싶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이 이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축복해 달라고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자, 너희 교회 안에서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반응. 첫 번째는 뭐냐면 통한이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통한이 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반응을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세상 중에서도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통한이 여기십니까? 통한이 여기십니까?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 중에서도 없는 죄가 공동체 안에 있었을 때, 생겼을 때 여러분 통한이 여기십니까? 주님은 통한이 여겨라 그랬습니다.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이럽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어떤 그 죄를 알게 되거나 뭐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는 통한이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것 대신 뭐 해요? 막 돌 던지죠. 야,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막 돌 던져요. 어떻게 저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막 돌 던져요. 여러분, 돌은 누가 던지는 줄 아십니까? 남이 던지는 거예요. 남은 엄마한테 돌 던집니다. 엄마가 죄 지었을 때 남은 엄마한테, 남이 그 자식이 아니에요. 돌 던지는 사람. 자식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엄마 아빠가 죄 지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요? 맞아요, 대신. 사람들 돌 던지면요, 엄마 이렇게 품에 안고 대신 맞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왜 너희가 비난만 하고 판단만 하고 아니면 남의 일처럼 돌 던지고 남의 일처럼 아무 일 없고 아무 마음에 아무 거리낌 없어. 교회가 이렇게 되든 말든 뭐 아무 상관없어. 나는 내한테 아무 상관없어. 아무 문제 없어. 영향 없으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왜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통한이 여기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말이죠. 힘든 죄악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누가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제가 광고하지도 않았는데도 교회 안에 어떤 심각한 죄가 생겼을 때 335 밤에 9시에 10시에 이 하우놀로 모이는 거예요. 누가 광고도 안 했는데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 욕하는 거는요,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기자들 맡겨놓으세요. 기자들 잘합니다. 우리 안 시켜도 다 합니다.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문제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10월 27일 이 연합예배 생각하면서 어떻게 광고할까,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제가 그 고민이 왜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영상이 없나 이렇게 보다가 손현보 목사님, 이번에 연합예배 주도해서 하시는 세계로, 부산 세계로 교회 그 손현보 목사님, 고신층 목사님이신데요. 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번에 그 합동 측 총회에 가가지고 이 행사에 꼭 참석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쇼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지난 7월에 그 동성 커플 보험 피부양자 그 결정이 났을 때 본인이, 우리는 사실 그거 났는지 안 났는지도 사실 잘 몰랐잖아요. 솔직하게. 우린 뭐 별로 그냥 관심 별로 없으니까 그냥. 그런데 이분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게 차별금지법으로 가는 전 단계라 그랬잖아요. 30몇 개국이 그 수준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이분이 그 대법원의 판결을 딱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낙심이 돼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제 끝났네요.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도 끝났네요. 그렇게 기도했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용기를 가지고 이 연합예배를 추진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이분은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뒤흔드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분은 통한이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통한이 여기는데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었거든요. 되든 말든 대세가 이런 거 아니까 문제는 문제인데 그렇게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통한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마음이 부끄럽다. 그리고 이분 참 귀한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5절을 봐도요.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주었다 나는 이렇게 하고 7절에서는 이런 음행과 같은 이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너무 좀 과격한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아주 과격하게 단절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과격한 단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음행에,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고린도에는 그 음란 행위를 우상 숭배 그 의식 가운데 하는 이 종교적 창녀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한 1,000명 정도 있다 그랬죠, 그 당시에. 근데 이 고린도의 이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의 교회는 개척이 됐잖아요. 그 음란하고 교만한 그 도시 가운데 개척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 모여서 있던 이 개척 멤버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이들의 과거는 어떻겠습니까? 과거는 그 음란한 행위를 당연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자기 사업의 카르텔, 자기 업종별로 제사를 드릴 때, 그 우상 숭배의 의식을 신전에 가서 업종별로 드릴 때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기 이 직군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 속에 과거의 습관을 끊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문화가, 음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감하게 단절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 자꾸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출애굽 당시에 이 유월절 처음 제정될 때 그때와 자꾸 이렇게 크로스가 됩니다. 이게 누룩 이야기가 나오고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꾸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 볼 건데, 먼저 출애굽기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하면, 자, 어린 양의 이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하면 완전히 이게 이렇게 먹을지니 하면서 먹는 방식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딱 띠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이제 바로 출동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펄럭펄럭한, 옛날 펄럭펄럭한 옷이잖아요. 허리에 딱 띠를 띠고 발에 신 신고 손에 지팡이 딱 잡고 급히 먹으라. 급히 딱 먹고 바로 딱 나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소화 안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양고기 그죠? 이 무교병, 이 급히 먹고 이거 막 허리띠 메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게 돼요? 근데 하나님 급히 먹으라.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애국과의 과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과격하게.
바로 탁 뛰쳐나가야 돼. 바로 뛰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딱 끊고 옷 버리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설득하시면 안 돼요. 죄는 과격하게 단절해야 돼요. 과격한 단절. 잠언 4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길에 들어가지도 말래요. 악인의 길로 다니지도 말라는 것, 그 근처로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5장 8절에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음열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과격하게 여러분 단절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격하게. 죄는. 우리 3절을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5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이 영혼을 이렇게 음행하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이런 음행을 하는 이 사람들을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 아주 과격하게 이 사람들과 단절하라고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과격하게 당신 잘못됐다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길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대충 괜찮다. 뭐 요즘에 뭐 다 그런데 뭐 하면서 괜찮다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너는 지금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너는 출교. 참 근데 참 저도 자신이 없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 때 그 사람한테는 참 무례하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충격을 받고 그 영혼이 주 예수의 날에 돌아와요. 그걸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숨은 사랑도 좋죠. 그렇지만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히 심각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경우에 대해서는요 면책이 더 낫습니다. 면책이 뭐냐면요, 면책 얼굴 면자입니다. 얼굴 면자. 그러니까 얼굴에 대놓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질 거를 감수하고 그 영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총대를 매는 거예요. 면책하는 겁니다. 면책.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왜 이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음행을 내버리라고 하느냐? 왜 너희가 이 음행을 내버리고 너희가 새 덩어리로 새롭게 돼야 된다. 너희의 삶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적 근거, 성경적 뿌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밑에 화살표 2개 쫙쫙 떼어 있는 그 부분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바로 위에 제가 이거 출애굽기 12장을 제가 자세하게 하진 않겠는데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는 이 유월절에 이어서 바로 이어서 1회 동안 무교병을 먹게 됩니다. 15절에 무교병, 이게 누룩 없는 떡, 누룩 없는 빵이에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입니다.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희생의 이 대속의 죽으심은 자연스럽게 뭐로 연결되어야 되느냐 하면 무교절로 연결이 돼요. 무교병을 먹는 것, 즉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된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거룩하게 살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갔습니다. 난 천국 갑니다. 이제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가 정말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니? 그러면 너의 삶도 거룩해져야 돼. 너의 삶도 거룩해. 너의 삶이 거룩해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거야. 이게 성경적인 흐름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요, 처음부터 바로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해라. 요건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런 거야,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논리를 전개시켜가는 이 성경에서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먼저 부정적인 접근을 먼저 해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놓고 진리는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몸에 건강하다고 행복하셨습니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하고 참된 행복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아닙니다 하고, 오늘 특별히 서신서에도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음행, 이 묵은 누룩, 더러운 것, 이것을 쫓아내라, 내버리라, 버리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나와요. 부정적 접근을 먼저 할 때 긍정적 접근으로 그 다음 이어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생활은요, 영적인 생활의 어떤 팁이라고 할까요? 원리는 부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좀 부대끼일 때가 많아요. 설교자들이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저도 그런 방법 많이 씁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거리낌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죄가. 우리의 죄를 주로 지적을 합니다. 이게 아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접근으로 가야 우리는 무너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세우는 데까지 가야 돼요. 무너뜨리는 이유도 세우기 위해서고, 비우는 이유도 채우기 위한 것이죠. 더러운 것 버리고 순전한 것으로 채우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절은 9절 제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시편 1편은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는데,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뒤에 바로 4쪽에 있는 6장 1절부터 11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별도의 다른 주제가 아니고요, 6장 12절부터는 또다시 음행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결혼에 대한 어떤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6장 1절부터 11절의 이 세상 법정의 이 고발하는 이 이슈는요, 이 음란한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서 이것과 관계된 교회 안에서의 소송의 문제로 보는 것이 저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이 5장 10절부터 13절에서도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참 저희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너희 중에 이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실력이 있습니까? 그런 법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또 세상의 우리가 천사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거짓말입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세상에 학력이 별로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다. 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냐고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고, 천사까지도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말씀과 성령 때문이에요. 말씀과 성령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그런 분들 만나 보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뭔가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뭔가 탁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정말 너무나 판단이 명확하고 분별력이 있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문제를 딱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성경이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세상에서 그냥 가지고 온 어떤 그냥 이론이나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똑똑한 척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성경이 이렇게 쫙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꽉 채워져 있어가지고 힘든 영혼들, 어려운 문제들 이렇게 할 때 성경의 관점으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세우고 또 영혼을 경책하고 또 영혼을 보듬어주는, 여러분,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천사까지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세상 사건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음행의 사건인 것 같아요. 이 음행의 사건으로 막 또 서로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또 막 진실 공방이 막 오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세웠느냐 하면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죠.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을 이 문제를 판단할 사람으로 세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신앙적으로 사람을 본 게 아닌 거예요. 세상적으로 좀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딱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교회에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었던 이 문제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정신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똑똑한 사람을 딱 세워놨으니까 세상 기준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중하게 여겨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냥 세상 직장에서 회사에서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조직에서 내가 뭐 이사되고 뭐 전무되고 막 이렇게 내가 잘해가지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막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도 뭐 잘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되는 것 같아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권성수 목사님도 아마 그 안식년 제가 있는 중에 몇 번 이분 이야기 하시던데,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존 맥스웰.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마 책에선가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하다. 왜냐하면요, 교회는 쉽게 얘기할게요. 인센티브가 없어요. 인센티브가 없다고요. 여기 우리 교역장님들 오신 분들 돈 받고 오신 분들 계십니까? 여기 오시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5만 원 준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다 전적인 자발적 헌신이에요. 자발적 헌신. 회사는요, 인사고과 딱 매여가지고 뭐 원수지든 말든 인사고과 딱 매여 공평하게 해야죠. 정성평가, 정량평가, 인사고과 딱 매여가지고 그 다음에 아니면 이 사람 딱 승진시키고 저 사람 자르면 돼요. 아무 어려움. 그러면 그 인센티브를 딱 가지고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사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이죠. 잘할 수밖에.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어요.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교회는 전적으로 내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리더십은 굉장히 어려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고린도 교회가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 안에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터졌는데 너희 안에 영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워서 어떡하냐는 거예요. 어떡하냐. 너희 안에 경히 여기는 자를 세우느냐.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제가 9절을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강조된 표현이에요.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천국 못 간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조된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2번이나. 너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리고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너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하면 쭉 나옵니다. 음행이 딱 먼저 나오죠. 쭉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속여 빼앗는 자들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 말씀 잘 보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예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자, 요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 그 중에 보시면 여러분 남색하는 자 이렇게 있습니다.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동성성애를 하는 사람이죠. 동성성애. 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이 동성성애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있다고요? 보십시오. 도적도, 탐욕, 그리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천국 못 가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도 천국 못 가고, 속여 뺏는 사람도 천국 못 간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 동성애 문제, 이 문제와 동급으로 무슨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속여 빼앗는 죄, 탐욕죄. 이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물론 여러분, 죄의 경중은 있어요. 우리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대합니까? 교회와 가정,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두 기관, 이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뒤흔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죄이고, 우리가 소리를 외쳐서라도 이거는 반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심각한 무거운 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이렇게 표현해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기 쉽게,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반대하는 저희들을 보고 말하는 논리들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시면서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욕심이 많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말씀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음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연합 예배를 드리면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하는 죄의 목록 속에 이게 나와 있는데, 우리는 다른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덮어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사실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너무나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치는 거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거 반대한 게 절대로 아니라고요. 그거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탐욕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빼앗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라는 것이죠. 말씀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완전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나라와 또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와 이 성경의 권위를 위해서,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폭넓게 공권력을 통해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동성애 이것만이 아니라 교회 자체라, 이게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하나 좀 재밌게 만든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에서 기도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중요하고 이게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음란한 습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모욕을 주는 그런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참 지금까지는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마지막 11절은 우리에게 희망의 단서를 딱 주는 것입니다. 희망의 단서.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세상보다 못한 그런 일이 너희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고린도 교회에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우리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는 희망. 뭐가 있느냐? 너희 중에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음행 가운데 더러운 삶을 살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가져야 되는 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되는 희망의 깃발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심각한 죄가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미 판이 기울여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요. 사람은 씻음을 받을 수 있고 아무리 죄인이라도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은 변할 수 있다라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념적으로만 말고 교리적으로만 말고 실제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면요, 앞에서 리더십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은 다 얘기해요. 성령의 역사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사람 안 바뀌어. 이런 생각 다 가지고 있으면요, 인간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안 바뀌는데, 성령의 역사로 사람 안 바뀌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리더십들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왜 해요? 대충 하지, 기도도. 그러면 왜 예배를 드려요? 의식이 가득한 그런 형식적인 예배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은 바뀔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이것이 우리의 희망, 이것이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희망의 빛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제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구역장 모임, 교구장 모임 가시고 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예민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또 괜히 또 막 오해하실까 봐. 동성애 반대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들 제가 말한 거를 이렇게 핑계 삼거나 그러지 마세요. 교회와 가정의 근간을 드는 정말 위험한 그런 법이 맞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외쳐야 되고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이유, 나의 거룩한 삶, 내가 거룩한 삶, 정말 하나님, 제가 그리고 또 제가 속해 있는 교회, 또 한국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런 어려움이, 이런 죄악들이 주의 성령의 이 누르심으로 억제되게 하여 주시고 또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정말 통한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또 메시지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